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죠.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딱 건너자마자 행했던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바로 뭐냐면 무슨 의식이었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의식을 했다고 그랬죠? 하여튼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죠. 어떤 의식을 했죠? 남자들이 행하는 거 있잖아요. 또 잊어버리셔가지고. 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자, 할례라는 게 뭘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인데, 자, 이 구별되지 않고 얻은 성공, 구별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얻은 축복은 그런 진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이 성공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합당한 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합당한 존재가 됐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되고, 그리고 이 축복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삶 속에서 얻어지는 축복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순식간에 불완전한 요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한 행위 속에서 얻어지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길게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축복 알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의미 속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으냐면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할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썼을 때 그 삶은 영적인 할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할례를 받았어요. 자, 할례를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은 무엇을 또 행했느냐는 거죠. 자, 10절을 보게 되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그 다음날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이죠. 소산물을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여리고라는 평지에서 그들은 무엇을 지켰냐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그 바로 다음날 뭐가 있냐면 그들이 거기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산물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런데 볶은 곡식을 먹는데, 그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이 그 소산물에서 나오는 볶은 곡식과 무교병을 먹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뭐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날 뭐가 그쳤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그쳤다. 그래서 유월절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날 비로소 40년 동안 내려졌던 매일매일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매일매일마다 40년 동안 내려졌던 그 만나가 이제 그치고, 이제 그때부터 무슨 소산물을 먹었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내리고 있었던 그 만나는요, 신비로운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신비가 끊겼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에서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여기에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제부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랄까요? 6월절 기억나죠?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날이죠. 출애굽은 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6월절은 진노의 사자가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 날, 진노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양 문설 주위에 피가 뿌려진 그 뿌려진 집을 넘어갔다. 그 넘어간 날, 이렇게 해서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6월절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나오기 전날에 어떤 일이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죠.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다 급하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가정에는 모든 초태생들,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피가 없는 가정에는 전부 다 초태생들은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과 마찬가지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믿지 않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뭐예요? 불신 지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땅에서 그 말씀을, 그때 당시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좌우의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은 전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은 뭐예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의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원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믿어진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고 기적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모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다음날 어때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을 때 피가 있는 가정은 넘어갔고 피가 없는 가족은 그 집의 초태생이며 모든 장자들은 전 죽었어요. 이런 상황을, 이런 재앙을 보면서 결국은 이 재앙으로 인해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바로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출애굽하는데 허락을 하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뭐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다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다고 그랬지? 아까도 6월절을 지켰다. 그러면 여기서 1절에 나오는 6월절을 지켰으며 라는 말이 나와요. 6월절을 지켰으며 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말을 좀 원어적인 의미에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뭐에 가까우냐면, 이 말은 6월절 잔치를 벌였으며 라는 말이 더 가까운 말이죠. 해석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뭐라면, 지금 그들은 여리고 나왔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무교병과 모든 복권 곡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을 지켰어요. 지키고 나서 뭐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만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만 준비하냐면 여리고 전투가 남은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코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 앞에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펼쳤냐면 6월절을 지켰다는 말이라기보다는 6월절 잔치를 베풀었다.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지금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큰 전투를 앞에 두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전쟁이 앞에 코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저기 얼마 눈에 딱 시야에 뭐가 보여져요? 여리고로 쫙 여리고성이 쫙 펼쳐져 있어요. 이 전쟁이 얼마 임박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여리고 보이는 그 앞에 평지에서 유월절 잔치를 베풀었다.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돼요? 안 돼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큰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였다는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심적인 상태가 여러분 긴장된 상태일까요? 그냥 어떤 상태일까요? 긴장된 상태잖아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잔치의 기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잔치의 기분이 안 나겠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군대 보낸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식 한 놈 군대 보낼 때 왜요? 마치 무슨 군대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것처럼, 예? 자식 갈 때 막 엄마가 막 울고 불고 그냥 막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처럼 3년 동안 군복무했을 때는요, 이 죽으러 가는 것처럼 막 슬픈 거예요. 지금 뭐 20개월밖에 안 된다며. 우린 3년이에요, 3년. 휴가 없는 거 다 따지고 보면 3년 동안 저는 군생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군대 하나 가는데도, 어때요? 이 은진이 이제 군대 가야 되잖아요. 집사님 눈물이 나올 것 같죠? 안 나올 것 같다고. 이제 가봐. 이제 보면 알 거예요. 내가 한번 끝까지 따라가서 눈을 내가 두 눈을 물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자식 돈에 보내는 게 꼭 죽으러 보내는 것처럼 슬퍼요. 울고 막 불고 난리 나는 거죠. 머리 깎아보세요. 더워죠. 그리고 군대 가서 이제 거기 사복 입었던 거를 우편물로 보고 나서 자식 아들 뭐 죽으러 가 그것처럼 무슨 뭐 유품이 온 것처럼 막 난리가 나죠. 여러분 군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뭐가 터져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할 때 그만큼 전쟁에 대한 승리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고 한다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려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부터 승리해야 되냐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마음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격투기 대련을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유격투기가 있어요. 격투기를 하게 되면 먼저 이게 심판이 있고 서로 이제 레프리가 서로 이게 뭐예요? 이게 와서 주의사항을 얘기해요. 주의사항을 얘기할 때 그때 두 선수는 뭐예요? 무슨 싸움이 벌어져요? 이미 마음의 전쟁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싸움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쫄아지게 쳐다보잖아요. 제가 살이 좀 빠져가지고요. 옷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옷을 사러 이제 갔는데 저보고 누가 쓰냐고 우리 집사람이 물어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목사님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얼굴이 좀 날카롭게 보여서 무슨 조직의 그런 그 조직을 관리하는 무슨 회장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 얼굴에 그 정도밖에 비치지 않나. 그게 뭐냐면 이 격투기라면 눈싸움부터 딱 일어나요. 그런 눈싸움에 딱 보면요, 그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 이미 게임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거기서 이미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상대방 눈빛을 보면, 눈으로 제압을 하면 이미 거기서는 그만큼 자신감으로 붙게 되는 거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게임에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신 있게 경기에 임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확률들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뭘 말하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확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앞으로 지금 이미 천국에 이루어졌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일에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그럼 확정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은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축복 중에 축복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천국 갈 백성으로, 시민된 백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요, 경제적인 축복이나 사회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다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나 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결국 어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지만 우리를 또 세워주시기도 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 했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그러시고 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더 받고 싶어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처럼 성도의 삶은 이미 승리자로서의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잔치하는 마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고 때로는 절망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주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고 다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존재이고 다 받은 존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가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싸움에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가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도전과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만나가 멈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할 때 승리자로서 이제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의식이 끝난 다음에 그 이튿날 뭐가 멈췄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멈췄다고요? 예, 만나가 멈췄습니다. 만나가 멈췄는데 그 땅의 소산물은 무교병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을 때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잖아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 누룩이 없는 빵을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맛 더럽게 없어요. 맛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교병을 그 맛을 따진다고 한다면 맛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그 음식을 몇 년 만에 먹어본 거예요. 몇 년 만에 먹어본 거예요? 40년 만에 먹어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음식들이 있잖아요. 먹어봤던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 때는 요즘 젊은이들이 먹는 그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다양한 음식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뭘 먹고 다니는지, 지네들끼리 뭘 처먹고 다니는지 몰라요. 계속 새로운 음식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신비로워요. 우리는 9세대 사람들이라 그저 김치찌개, 그저 된장찌개면 족한 줄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그런 음식들이 막 등장되니까요, 지금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먹어봤던 그 향수에 젖어 있었던 그 음식이 비록 맛대가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만에 먹어본 그 맛이 어떨까요? 정말 꿀맛 같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것이죠. 자, 저도 40년 만에 이제 만나가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개척을 했어요. 개척 얘기 자꾸 자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개척교회 했을 때는 뭐냐면 돈이 있어가지고 개척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개짝 하나만, 조그만 거 이런 거 책상 하나만 있으면 그냥 설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이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28살 때 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어떻게 하면 개척을 할까 막 그래가지고 목회를 개척을 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너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투잡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때 알았으면 오늘날 그렇게 되지 않았었겠죠.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지장이 없이 개척을 했었겠죠. 근데 저희는 그냥 주님이 주시면 굶으라면 굶고 먹으라면 먹는 그 심정 가지고 처음에 개척을 하니까요. 저는 좀 어디 가서 좀 융통성 있게 큰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좀 후원 좀 받고 좀 이렇게 선교 보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곰탱이가 저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6개월 정도 명일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6개월 정도 3만 원 정도 보내주는 걸로 그걸 생활하다가 6개월 되니까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지 끊었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름도 내가 알고 있는데 별로 내가 그분 목사님 안 좋아요, 기분이. 그리고 나서, 그런데 놀라운 신비로운 거는요, 이 젊은 우리 목사님들 그거 들어야 되는데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굶으라면 굶겠습니다, 먹으라면 먹겠습니다, 이 심정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선교배가 다 끝나니까요. 뭐 사례비, 뭐 교인들이 얼마나 와야 사례비를 받겠습니까? 없는 거죠. 사례비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야, 신비롭고 신비로운 것은 바로 뭐냐면 만나가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만나. 누굴 통해서 주시냐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만나가 계속 주는데, 떨어질만 하면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떨어질만 하면 또 하나님 채우시고, 은혜 기저귀 값 떨어졌을 때 또 그것도 누가 또 보내주시고, 연탄 떨어질 때 연탄 갖다 주시고,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윤학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고 새벽교도 나오시면서 몰래 참기름 갖다 놓으시고, 시장밭 남자가 머리 이렇게 없으신 분이 남자가 시장밭 가듯 갖다 주시고, 막 이런.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가 비록 넉넉히 먹지는 못했지만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저희가 먹고 살았어요. 교회가 성장됐어요. 그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원리 보면 깜짝 놀랐고, 그 은혜에 대해서 다 한번 감사, 설교 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재정적으로 정착이 됐어요. 담임 목사 사례비도 나오고, 이제 교회 유지비도 나오고 유지가 되고, 이렇게 딱 될 때, 그때 되는 순간부터 모든 만나가 뚝 끊기더라고요. 도움의 손길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니, 여태까지 하나님이 계속 주셨는데, 막 정착이 되니까요, 사례비 나오고 이 문제가, 생활 문제가 이제 해결되니까 여태까지 도와줬던 모든 사랑의 손길들이 쫙 끝나더니 이제는 스스로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리가 똑같더라는 거죠. 이 개척을 해보면서 40년 만에 먹는 음식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 얼마나 꿀맛 같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다음날 아침에 신기한 일인 목격을 했어요. 그게 말하면 만나가 멈췄는데, 야, 만나가 신비하게 내리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죠. 만나가 40년 동안 내린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려가서 설교를 든다면 막 아멘도 크게 하고 막 그럴 수 있고요. 부흥회 때는 막 아멘 하는데,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시면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려준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만나가 신비하게 그친 것도 그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필요로 채우신 분이지만은 우리는 그걸 왜 40년 만에 그걸 멈추고 가나안 땅에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살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맹목적인 의뢰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믿음은 나태와 게으름으로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체험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반응을 보여서 스스로 믿음으로 그 모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개척해서 땀 흘리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는 대가를 이제부터는 너희가 지불해 줄 것이다. 여태까지는 땀 흘리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정착하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가운데서 살게 됐으니 이제는 땀 흘리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산물을 얻고 거기에 기쁨으로 감격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땀샘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땀샘의 문. 그래서 그처럼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이제는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천국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잃어보지 않아요. 도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는 날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문인 일시적으로 닫힐 때는 여러분이 다칠 때도 있어요. 축복의 문도 닫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고 축복이 안 올 때는 그때는 뭐가 문이 열려야 되냐면 땀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리고는 더욱더 땀을 흘리는 장이에요. 그처럼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부터는 바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삶이 이제 되는 철드는 하나님의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믿습니까? 요즘은 저는 외롭습니다. 요즘 외로워가지고 많이 말랐어요. 요즘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단톡을 해. 단톡이 뭔 줄 알아요? 단체 카톡. 여전도는 여전도, 성가대는 성가대, 남선 교회,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지 또 하나 단톡 말고 또 무슨 잊어버렸어요. 밴드, 뭐 단체 밴드 있고 막 가입하는데 누구 하나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단체가 누구 하나 저를 초청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네들끼리 말이에요. 이제 등산 가자 할 때는 우르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심동체가 돼서 등산 가자, 어디 놀러 가자, 뭐 구경 가자. 이거는 막 주의 이름으로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저는 왕따예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는 늘 왕따예요. 외로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왕따 시킨다고 해서 내가 외로울 줄 아세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끼리 친하지만 난 하나님과 친해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자리에 정말 주의 땀샘이 흘려야 될, 주의 영광을 땀샘을 흘려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태까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는 은총을 하나님 얼마나 많이 부어줬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너무너무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손을 놓을 때도 있고 이젠 하나님이 섭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중단될 때도 있고 더딜 때도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야 되죠. 이젠 너희가 땀샘에 흘려서 땀샘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바로 땀샘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완벽한 퍼펙트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냥 뭐 등산 가는 거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놀러 가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끼리 밴드하고 여러분들끼리 단톡하고 괜찮아요. 뭐 제가 삐진 것 같지만 좀 삐졌어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단톡이든지 밴드든지 그게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단톡하고 무엇 때문에 밴드해야 되냐. 어디 놀러 가자 할 때 우르르 같이 놀러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일 좀 마저 청소 좀 합시다 하면 단톡으로 보내야 되는데 단톡장이 뭐냐면 단독으로 그냥 각자 단독으로 해쳐 모임.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 항상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땀샘을 흘려야 될 사람이 땀샘을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이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함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 자신과의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는 승리자로서의 이젠 강하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싸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